오늘 말씀 사도행전 28장 23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가장 마지막 부분입니다. 사도행전 28장 23절에서 3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들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마지막 부분입니다. 바울이 이제 로마에서 사역하기 시작하는 장면이 이제 나오는데요. 로마는 바울이 고대하고 고대했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꼭 가고 싶었던 도시. 로마는 주님께서 바울에 의해서 복음이 전파되어야 될 도시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바울이 보기에도 선교 전략적으로도 너무너무 중요한 도시입니다. 이곳의 복음이 이 로마의 복음이 제대로 심겨지기만 한다면 온 세상으로 복음이 퍼져나가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세상의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하던 시대였고 또 세상을 지배하던 로마 제국에 쓰였기 때문에 세상에서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영향력 있는 모든 인물들이 다 모이는 곳이고 때로는 지나가는 곳입니다. 실제로 이 로마에 복음이 심겨진 후에 특히 이제 로마 제국 황실에 복음이 들어간 이후에는 아주 빠른 속도로 복음이 세상에 전파되었습니다. 물론 초기에 이제 기독교가 로마 제국에서 탄압받긴 했지만 그 탄압 이후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기독교가 로마 제국의 국교가 되었습니다. 주후 395년에 국교가 되었는데 이 국교가 된다는 것은 로마 제국 내에서 기독교 외에는 다른 종교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 후 유럽은 전 천년간 온 세상은 기독교 세계로 완전히 탈바꿈되죠. 지금도 이 서구 정신 문명의 그 바탕은 기독교 정신입니다. 그러니 바울이 로마로 오게 된 것은 선교 역사상 또 기독교 역사상 가장 탁월한 신의 한 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에 처음 도착했을 때 바울은 사실 피고인의 신부였습니다.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발했기 때문에 바울이 피고인 신분이 되었는데 이때 바울이 나는 로마에서 재판을 받겠다고 이렇게 청원해서 피고인 신분으로 결국 바울은 오게 되었습니다. 자, 이 바울이 로마에 오게 됐을 때 로마 당국은 바울을 로마 감옥이 아닌 일반 집에서 살 수 있도록 배려해 주었습니다. 아마도 바울이 로마 시민이기도 하겠지만 또 바울이 딱히 죄가 없다는 것을 로마 당국은 알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비록 밖으로는 나갈 수는 없지만 바울이 초청하는 사람이라면 바깥 사람들 누구라도 바울의 집으로 올 수 있었는데 바울은 가장 먼저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 특별히 지도층급 유대인들을 초청해서 그들과 대화를 나눕니다. 마침 로마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은 바울의 메시지가 궁금했습니다. 이 바울의 메시지가 다른 지역의 유대인들에게 엄청난 저항을 받고 또 반대를 받았는데 도대체 바울의 메시지가 어떤 것이기에 저렇게 많은 유대인들이 반대를 하고 저항할까? 그래서 바울이 전하고 다니는 그 메시지를 듣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을 초청했고 또 그들과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며 바울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이 지금까지 선교 여행을 하면서 전했던 그 메시지 또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에게도 전했던 그 복음의 메시지는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말씀 23절에 그 메시지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래서 그들은 유대인들입니다. 날짜를 정하고 바울이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또 모세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바울이 그들에게 전한 복음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나라, 두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로마 유대인들 가운데 어떤 유대인들은 바울의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긴 했지만 대부분 유대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보다는 주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는데, 그때도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도 그때 이 복음의 메시지, 핵심 메시지 두 가지였습니다. 30절 31절 볼까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울이 이태를이라면 2년간입니다. 2년 동안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자, 이때도 바울의 메시지가 뭐였습니까? 첫 번째로는 하나님 나라, 두 번째로는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핵심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 나라, 둘째는 예수 그리스도. 바울이 이 외에는 다른 것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는 도대체 그 내용이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도 바울이 유대인과 또 이방인에게 전했을 복음, 곧 하나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한번 같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바울은 어떤 메시지를 전했을까? 바울이 전한 이 하나님 나라 메시지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다. 바울은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으니 이제 하나님 나라로 들어오라고 초청하는 메시지를 전한 것입니다. 즉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라는 메시지를 전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면 죄와 사망에서 구원을 받아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이 메시지. 자,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자, 하나님 나라에서 이 나라에 해당하는 것은 지금 정치적 국가를 개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나라에 해당하는 하나님 나라에서 나라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는 바실레이아인데요. 바실레이아는 영어로 킹덤입니다. 이 바실레이아, 즉 킹덤은 이 두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왕이 있는 국가를 바실레이아, 킹덤이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영국은 왕이 있기 때문에 킹덤이라고 하죠. 유나이티드 킹덤이라고 하죠. 이제 바실레이아가 그런 킹덤이 그런 왕이 있는 국가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다른 의미도 있습니다. 그것은 왕권 혹은 통치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이나 바울이나 초대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말할 때 그때 이 나라, 즉 바실레이아의 의미는 두 번째 개념, 왕권이나 통치의 개념입니다. 그러게 성경에서 하나님 나라라고 말했을 때 그것은 어떤 특정한 지역에 있는 국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통치가 이루어지는 상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 비유를 들자면요. 여러분 가정 가운데 어떤 가정은 아버지가 통치하고 어떤 가정은 어머니가 통치하죠. 전적으로 아버지의 뜻대로 움직여지는 가정은 아버지가 통치하는 가정입니다. 이런 가정을 아버지의 가정이라고 말해 봅시다. 반대인 경우는 어떤 가정이죠? 어머니의 가정이죠. 하지만 대부분 가정은 아버지와 어머니가 통치가 동시에 함께 이루어지는 가정이죠. 아버지의 권력이 가정에서 아무리 세다고 해도 어느 정도 어머니의 통치가 있기 마련입니다. 물론 지금은 가정마다 어머니의 권력이 훨씬 센 집이 더 많죠. 자, 그러다가 이제 만약 어머니가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가정은 완전한 아버지의 가정이 되죠. 완전한 아버지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아버지의 가정입니다. 하나님 나라 개념도 비슷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자, 하나님이 세상을 처음에 창조하셨을 때 그때는 완전한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때였거든요.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짓고 타락하면서 사탄이 세상에서 역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이 막 뒤죽박죽 된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도 있지만 사탄의 통치도 있는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사탄의 미혹을 받아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엄청난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것은 사탄이 세상에 들어와서 통치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인간 역사 가운데 어느 순간에 사탄이 치명상을 입은 때가 있었습니다. 언제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처음 오셨을 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처음 오셔서 사탄을 제압하기 시작했습니다.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고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결정적으로 죽음을 물리쳤습니다. 사탄의 가장 큰 무기는 죽음인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을 물리치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더 이상 사탄의 힘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죽음이 사탄의 가장 큰 무기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죽음을 물리쳤기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더욱더 강하게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셔서 선포하셨던 첫 메시지가 뭐였습니까? 마태복음 4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래서 천국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기 하늘나라이지만 하나님 나라의 같은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본격적으로 세상에 오시면서 선포했던 이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고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오시면서 시작된 하나님 나라, 하지만 그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완전한 하나님 나라는 아니었습니다. 비록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사탄이 제압당했지만 완전히 괴멸당한 것은 아닙니다. 아직도 사탄은 미약하나마 활동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언젠가 사탄이 완전히 괴멸될 때가 옵니다. 아무런 힘을 발휘 못하고 죽어버릴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다시 오실 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언젠가 세상에 다시 오실 때 사탄은 완전히 제압되고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가 회복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가 영원토록 유지될 것입니다. 자, 그러기에 지금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현재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흔히 이 하나님 나라가 현재도 있지만 미래에 완전히 이루어질 것을 표현하는 말이 있는데요. 그것은 이미 그러나 아직이라는 말입니다. 이미 그러나 아직. Already but not yet. 하나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는 신학적인 개념입니다. 바로 우리가 바로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이미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인간은 그 어떤 인간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길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는데 그때부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시작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길이 열렸던 것입니다. 누구라도 그 길을 통해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것인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누리는 특권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구원을 받아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살아가는 것입니다. 언젠가 주님이 재림하실 때 세상은 지금과는 다른 세상이 될 것입니다. 사탄이 괴멸되고 더 이상 죄와 죽음이 없는 새 하늘과 새 땅이 펼쳐질 것입니다. 이것을 신천지라고 하는데 이 어느 이단 종파가 이것을 미리 사용해서 하다 보니까 우리가 사용하기가 참 애매해요. 그래서 우리 시내에 있는 상하 시내에 있는 신천지에 가면 괜찮을 것 같기도 합니다만, 자, 이때 신천지가 이루어질 때 세상의 역사는 끝이 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은 그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요약하자면, 자, 하나님 나라는 크게 네 시대로 구분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시대는 인간이 타락하기 이전 하나님이 완전히 통치하던 시대, 아담과 하와가 더불어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인간이 교제하던 시대. 자, 둘째 시대는
인간이 타락해서, 아담과 하와 타락해서 사탄이 세상에 들어와 세상에서 사탄이 강력하게 힘을 발휘하던 시대, 셋째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 시대이고, 네 번째 시대는 예수님이 세상에 다시 오셔서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시대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처음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 이 시점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에요. 바울이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전파했던 하나님 나라는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체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라고 온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선포했던 것입니다. 자, 바울이 선교 여행을 하면서 선포했던 둘째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울이 예수님에 대한 이 메시지를 전했을 때 그것은 예수님이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베드로가 예전에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했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고백을 하죠.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주님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바울의 메시지 역시 같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 세상에 오신 우리 예수님에게는 두 가지 호칭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리스도라는 호칭,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호칭입니다. 이 호칭은 예수님의 신분을 가리키는 말인데요, 그리스도는 사역과 관련된 신분을 가리키는 호칭이라면 이 하나님의 아들은 존재와 관련된 신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비유를 들자면 저는 목사이면서도 동시에 우리 교회의 담임 목사이고 당회장입니다. 담임 목사로서 이렇게 제가 주일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당회장으로서 당회와 사회위원회, 재직회 또 회의를 이끌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제가 담임 목사나 당회장이 아니더라도 저는 목사이죠. 그래서 이것처럼 목사가 존재론적인 신분이라면 담임 목사며 당회장은 사역적인, 기능적인 신분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에게도 두 가지 호칭이 있는데, 이 하나님의 아들은 존재론적인 신분이라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존재론을 가리키는 신분이라면, 이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자라는 사역적인 신분을 가리키는 것이죠. 두 가지 신분을 한번 살펴볼 텐데, 먼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먼저 그리스도는 이게 헬라어인데요, 크리스토스를 한국말로 번역한 건데 영어로는 크라이스트라고 하죠. 이 그리스도는 히브리어로는 메시아라고 합니다. 메시아. 그러니까 그리스도나 메시아 같은 말입니다. 모두 이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구약 시대는요, 하나님께서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특정한 임무를 맡길 때 머리에 기름을 붓는 의식을 행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도 왕으로 취임하기 이전에 머리에 기름 부음을 받았고요, 다윗 왕 역시 왕으로 지목되면서 사무엘을 통해서 그 머리에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자, 원래 이렇게 처음에는 특정 임무를 감당하기 위해서 머리에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라는 의미로 메시아 혹은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사용되었는데요, 이후에는 그 의미가 바뀌어지게 됩니다. 이 구세주, 구원자라는 특정한 인물을 가리키는 아주 독특한 이름으로 바뀌는 거예요. 자, 그때가 언제냐 하면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할 때였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남북으로 갈라진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남쪽에 있는 남유다는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주전 586년에 망하죠. 그때부터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한 400~500년 동안은 우리 흔히 중간기라고 말합니다. 이 중간기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차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인물이 오셔서 자신을 구원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 그리스도는 그냥 일반적인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구원할 구원자,
그런 의미로 이 메시아 그리스도를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자, 구약 시대에 가장 전형적인 메시아, 대표적인 메시아가 있다면 그분은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는 이집트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낸 인물입니다. 자, 모세는 언젠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언젠가 나와 같은 선지자가 이 세상에 다시 올 것이다. 이런 예언을 했는데요. 나와 같은 구원자가 올 것이다. 그런 예언이었습니다. 그 예언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젠가 모세와 같은 메시아가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낼 것을 기대했습니다. 자, 예수님 당시에도 그 이스라엘은 로마 제국의 식민지였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은 수많은 민족에게 지배당하고 공격받고 식민지화 됐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탄압받고 고통스러워할 때 그들은 언젠가 메시아가 와서 우리를 구원해 줄 거야 하는 이런 기대 사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기대한 메시아는 정치적 메시아이죠. 우리 나라를 다른 민족으로부터 구원할 정치적 메시아. 그런데 하나님은 다른 차원의 메시아를 준비하셨습니다. 정치적 메시아가 아닌 그보다 더 중요한 영적 메시아를 준비하신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은 로마나 이방 민족으로부터 자신을 해방시켜 줄 메시아를 기다렸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보내신 것은 더 큰 의미, 죄인된 인류를 죄와 사망에서 또 사탄의 손에서 해방시켜 줄 메시아를 준비시켜 주시고 보내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처음엔 그것을 깨닫지 못해서 예수님과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다가 나중에 결국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서 깨닫게 된 거죠. 하나님이 보내시는 메시아는 정치적 메시아가 아니라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해낸 줄 영적인 메시아라는 것을 바울은 깨닫게 되었고 그 후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사람이 되었죠. 그러기에 바울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메시지를 전할 때 그 메시지의 의미는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실 분이라는 이런 메시지였습니다. 오래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켜 주었듯이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셔서 우리를 죄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켜 주신다는 이 메시지를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이 메시지에는 예수님이 인간을 죄에서 구원해 주실 분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분이 세상에 오셨다고 바울이 세상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다니는 것입니다. 자, 한편 바울이 예수님에 대한 메시지를 전할 때 그 메시지에 포함된 다른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은 존재론적 신분을 드러내는 호칭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스도가 어떤 사역적인 신분 또는 기능적 신분이라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호칭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신분을 드러내는 존재론적 신분입니다. 자, 예수님은 인간으로 나셨지만 본질적으로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태어나셨지만 사실은 태초부터 계셨던 분이시고 동시에 하나님과 같은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이에 대해서 요한복음이 선포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까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자, 여기서 말씀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 하는 그 말씀이 아니라 헬라어로 로고스라는 단어인데요. 로고스라는 단어를 번역한 게 말씀인데 이 로고스는 어떤 초월적인 존재, 인간이 아닌 어떤 신적인 존재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이 그저 한 인간이 아니라 신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요한복음 첫머리에 로고스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입니다. 한글 성경에서는 이것을 단순히 말씀으로 번역했습니다. 영어 성경에도 이거를
워드라고 번역됐지만 대문자 워드로 표시했습니다. 그래서 구분하긴 하는데 이 한글 성경에 말씀으로 번역해서 여러 가지 혼돈을 준 것은 좀 아쉽긴 합니다. 차라리 그냥 로고스라는 단어로 번역했으면 더 좋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하튼 여기서 말씀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인데요. 예수님은 2000년 전에 그저 한 인간으로 태어나셨지만 실제로는 원래 태초부터 계셨던 분이시고 다만 2000년 전에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셨을 뿐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원래 하나님이셨는데 사람이 된 것, 이것을 성육신이라고 말하죠. 인카네이션이라고 하고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이 되셔야 했을까요? 그것은 인간의 죄 때문입니다. 중세시대 11세기에 살았던 중세시대 안셀무스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이것에 대해 설명한 것이 있습니다. 왜 인간이 되셔야 했을까? 이 안셀름이라고 하는데 안셀무스에 의하면 우리의 죄는 무한합니다. 우리의 죄는 무한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무한하신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의 죄에 대한 형벌도 무한할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이 무한한 죄, 이 무한한 형벌을 감당할 수 있는 인간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요. 우리 인간에겐 죄도 있고 죽음도 있는 너무나 유한한 존재입니다. 우리 인간이 그 무엇을 한다고 할지라도 인간 자신이 지은 그 죄를 갚을 길이 없어요. 설령 세상 모든 인간이 나의 죄를 위해 형벌을 받는다고 해도 그 죄는 갚아질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70억 인구가 엄청난 숫자이긴 해도 우리가 받아야 할 이 무한한 형벌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 무한한 죄, 이 무한한 형벌을 책임질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우리의 이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무한하신 하나님이 유한한 인간이 되셨습니다. 본질적으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무한한 죄로 인해 무한한 형벌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신 것은 바로 우리의 죄를 갚아주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하셨던 가장 중요한 사역이 있다면 그것은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사역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사역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바울이 예수님에 관해 전파했던 것 가운데 하나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인데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실 능력이 있다고 선포한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해결할 능력이 있는 분. 인간이 해결할 수 없지만 그분은 해결해 줄 수 있다. 자, 여기까지 요약하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할 때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실 분, 그 사명이 있는 분이라고 선포하는 것이라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 것은 그분이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실 능력이 있는 분이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능력이 있는 분이 우리의 세상에 와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는 사역을 감당한 것이죠. 실제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된 것입니다. 자, 바울이 지금 계속해서 선포했던 메시지는 하나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와 이 두 개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왜 바울은 두 주제를 늘 같이 선포했을까요? 어떤 관계가 있을까? 자, 먼저 우리가 구원을 받아 영원한 생명을 누리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됩니다. 즉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야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의 힘으로는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의인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에 들어갈 수 없는데,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키맨이 있습니다. 해결해 주실 분이 있어요. 바로 예수님이시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바로 이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고 아주 선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자, 이 말씀에 의하면 영생을 얻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는 길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인데, 그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게 뭐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뭘 믿는다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믿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까요? 그래, 어떻게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믿음 덕분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은 그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착한 일을 행하는 것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율법을 제대로 행하는 것을 보시고 율법을 행한 것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고 보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믿을 때,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신 것을 믿을 때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하시겠다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에게 전가시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의 책임들, 비록 우리 죄인이지만 죄의 책임을 예수 그리스도로 넘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와 함께 죽으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실 때 그것으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의 모든 빚은 갚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우리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보시고 죄에 대한 책임을 더 이상 묻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이 바울이 전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메시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에게서 의롭다고 인정을 받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하면 그 사람은 영원한 생명이 아닌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 세상 살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느냐 들어가지 못하느냐가 결정됩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사도행전 4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선한 일을 해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율법을 잘 지켜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다른 그 어떤 종교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으로는 택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백성이 되어서 영원한 삶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사는 형편이 보잘것없어도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구원을 받아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면 그 인생은 최고의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땅에서 아무리 잘 살고 떵떵거리며 권력을 가지고 많은 부를 가지고 호화롭게 산다고 할지라도
구원을 받지 못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지 못한다면 그 인생은 최악의 인생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최고의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지난주 주보 목양 편지에 노르웨이 들오리 이야기를 쓴 적이 있습니다. 이 노르웨이의 들오리의 삶은 굉장히 고단합니다. 먹을 것이 많지 않기 때문에 겨울이 되면 남쪽으로 날아가야 돼요. 수많은 그 거리를 고단하게 날아가서 남쪽으로 날아가서 먹을 것 다 먹고 나중에 올라와야 됩니다. 얼마나 고단합니까? 하지만 높고 푸른 하늘을 헐헐 날아다니는 들오리는 땅에서 살고 있는 집오리와는 전혀 차원이 다른 삶을 살아갑니다. 집오리는 주인이 주는 음식을 먹으며 편안하게 살 수 있을지 몰라도 하늘을 날지 못합니다. 높고 푸른 하늘에서 마음껏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그 기쁨을 집오리는 알지 못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가진 우리는 하늘을 나는 노르웨이 들오리 같습니다. 집오리 같은 세상 사람들과는 차원이 다른 존재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집오리처럼 이 땅에 있는 것에 만족해하며 살아가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뜻에 따라서 고고하게 살아가는 진정한 자연들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고고한 인생, 자유인 인생, 그 인생을 살아가는 너무나 아름다운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 인생에서 최고의 선택을 한 사람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의 길, 정말 아름답고 고귀한 이 믿음의 길을 여러분 끝까지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비록 그 길이 노르웨이의 들오리 같은 인생길이라 할지라도 고단하겠지만 그 고단한 길을 보면서 염려하거나 주저하거나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는 이 길, 이 믿음의 길, 이 길이 어디로 나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로 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천국으로 가는 모든 길은 천국입니다. 비록 그 길이 진흙탕 길이고 아무리 고단하다 할지라도 그 길이 천국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즐거운 마음으로 그 길을 갈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천국으로 가는 모든 길은 다 천국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향해 가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신다면 삶이 고단한 것 아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 때 천국의 삶을 이미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게 성도 여러분, 이 세상 살 동안에 이 믿음의 길을 신실하게 당당하게 기쁘게 걸어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기원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의 말씀들이
합심 기도 제목 같이 읽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 영원한 생명을 얻는 유일한 길임을 확신하여 현 시련에도 끝까지 주님을 믿고 따르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우리 가족과 이웃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게 하셔서 함께 구원받게 하옵소서. 아멘. 상하이 한인연합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이 땅에서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최적의 교회 예배처소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저를 따라 한번 주님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시는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시고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영생을 누리는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구원하신 이 은혜를 날마다 찬양하며 삶에 어떤 시련이 온다고 해도 변함없이 주님을 믿고 따르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천국으로 이끌어 가시며 그 삶을 선하게 빚어가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귀한 믿음의 길을 아버지 굳세게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온전히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직도 우리 가족 가운데 형제자매들 가운데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여 구원의 길을 서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면 주여 우리를 통하여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듣지 못해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함께 믿음의 길을 가며 구원의 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상하이 한인연합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전하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를 전하는 아버지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복음을 듣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를 위해 하나님 간절히 원하옵기는 우리 교회가 합당한 예배처소를 허락해 주옵소서.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에 가장 적절한 최적의 예배장소를 허락해 주셔서 계속적으로 여기서 예배를 드리며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와 관련돼서 모든 결정하는 모든 관련 당국자들의 마음 만져주셔서 오직 우리 교회를 우호적으로 하며 우리에게 좋은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을 이끌어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살아계시고 역사함을 우리가 몰고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죄인된 우리를 구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시고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영생을 누리는 인생으로 삼아주시니 그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찬양하며 삶에 어떤 시련이 온다고 해도 변함없이 주님을 믿고 주님을 떠나지 않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천국으로 이끌어 가시며 우리 삶을 선하게 빚어가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귀한 믿음의 길을 굳세게 온전히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하옵기는 아직도 내 가족이나 내 이웃 형제자매들 가운데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하나님 나라를 듣지 못해서 구원의 길을 걷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온 가족이나 온 이웃들이 우리 통해 함께 믿음의 길을 가며 함께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우리와 그 모든 사람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상하이 한인연합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전하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심을 계속해서 선포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듣지 못해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를 위해서 주님 우리가 예배할 합당한 예배처소를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예배처소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관련된 모든 당국자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우리 교회가 합당한 예배처소를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은혜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셔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이끄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임을 믿고 믿음의 길을 굳세게 따라가기를 다짐하고 또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믿음의 길을 전하기를 다짐하는 상하이 한인연합교회와 이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